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로마서 1장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 복권만.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인데 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또 보내실 성령도, 보이사 성령도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예수죠.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 때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그것도 맞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데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 이름을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대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살도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이래나.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할 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죠.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죠. 성경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문의 마지막 끝나는 주문에 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름, 뭐 도장 찍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얼핏 그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목사님이 어느 일서 마을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어린 아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부모님 안길 때 가서 외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아버지 이름 달고서 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들이 슈퍼마켓 다 목사님 아들인가 봤는데 가가지고, 아저씨,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소주 대잔만, 소주 한 대병만 달라고. 그거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슈퍼마켓 아저씨가 줄까요? 주면 그 아저씨도 이상한 사람이야. 목사 아들이 와가지고, 이거지라 이제 주판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 달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소주 한 장만 달라고. 왜 안 줘요? 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목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 달고 소주 5장만 주세요. 그런 거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구해도 돼요? 구해도 뭐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했는데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물론 오늘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왜 사람들이 왜 어떤 면에서 구하는 것 많이 더 받는 게 없을까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끝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붙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고 해서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이름에 맞는 것을 구해야 돼요. 물론 그것은 어떤 기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한 측면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죠. 일방적으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 이름.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예수.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확인하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밴드에다 올려놨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있으리라 믿겠지만 이병동 집사님 잘 쓰고 계세요. 일찍업날 한번 해야겠어요. 시간이 좀 되면 간략하게 쓰지만 제가 하는 설교도 설교지만 거기는 말씀을 거기에 비춰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 정확하게. 그래야 그 시대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듣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그 노력이 필요하면 그 수고가 필요해요. 이게 진짜 말씀의 뜻이 진짜 맞나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이게 맞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 베레아 교인들을 닮아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은 정말 신사적이어서 어느 말씀 하나 들으면 성경을 펼쳐보고서 이것이 그러한가야 늘 그것을 비추어봤다는 거죠.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 작업.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신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제일 먼저 받은 분이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름을 주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가 아닙니다. 요한 어떤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가 우리 사람 있죠, 사람. 많은 동물들 중에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그 많은 것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는 것처럼 그때 당시 여호와라는 이름은 물론 사실은 그 말도 100% 맞지 않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신이란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신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 그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영적인 동물인 천사들이 타락한 영물들이지 그들이 신의 행사를 하는 거지 그들은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 여호와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러나 그때 당시 문화 자체가 이 세상 문화 자체가 세상 임금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습니까? 자칭신 어떻게 보면 그 자칭신이에요. 신이 아니야.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유일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호랑이, 토끼, 사자, 고양이 뭐 여러 동물들이 있는 것처럼 그 동물 중에 우리가 사람인 것처럼 많은 신들 가운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사람이지만 내가 사람이지만 여기 우리 다 지금 사람이 모였죠, 그죠?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으로 모였는데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유호경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인데 유호경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지어진 그 이름으로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름을 개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헷갈리진 않겠죠. 제가 이름이 하나님이고 그걸 모르진 않겠죠. 우리 그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그 이름, 여호와가 이름이야. 여호와는 바로 많은 신들 중에 그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 의미에서 여호와라고 해요. 그분의 이름, 사람 아무개, 난 사람인데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더라 이름이 그런 것처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아들을 세상에 볼 때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여러분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이거 막 사람들한테 내가 전에 보냈던 가르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을 괜히 이 성경이란 거는 끝까지 전체를 다 들어봐야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복음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뭐 잠깐 1분 얘기해서 될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체를 들어봐야지. 괜히 얘기하면은 이달 안에 이거 뭐 들었지 못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해도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으로 왔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존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존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전에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갔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 세상 임금 마귀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마귀죠. 겉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이 악한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보존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는. 우리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보낼 때도 그 어떤 공신력 있고 힘 있는 게 뭡니까? 누구의 이름,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가면 그 사람은 힘이 없어도 그 이름 자체가 내가 아무개 이름으로 아무개가 누구를 실제로 보냈다 그것만 분명하면 그 사람은 뭐 별 힘이 없을지라도 그를 보낸 사람의 이름 때문에 그 공신력 때문에 그 사람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면에서는 꼭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또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줘서 보존하사. 이게 보존한다는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이름이 우리를 보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우리 어떤 세상적인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우리를 보존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우리를 이 보존한다는 것은 마귀의 역사로부터 보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풀이나 짚이나 불을 태울 때가 온댔지 않습니까? 심판. 이 믿음이 순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태워서 마지막 남는 건 다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생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에서 보존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심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마귀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믿는 사람들 귀신 이런 걸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워할 분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도 어차피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마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같은 처지요. 마귀도 지옥 갈 건데 같이 갈 거라고 동기상이라고 마귀가. 원래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지옥을 뭐라고? 예수님이 지옥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 거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지옥 가는 사람은 마귀가 누구라고요? 동기동창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마귀는 기껏해야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말씀처럼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내가 진짜 두려워할 자를 너희들이 가르치는데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종으로서의 두려움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 경외함. 함부로 까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종으로서의 두려움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만 하나님이 보존해 준다. 이마에 예수라고. 또 어느 성경에 그런 거죠. 예수라고. 그래서 이름으로 그래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되어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사실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연애하고요. 한 가지 요거만 하면 이거를 가져가셨어요? 이걸 잘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 정리도 하시고 시간 되시면 성경 말씀 자체를 읽으세요. 그 띄어있는 말씀 자체를.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하세요.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에다가 이름을 항상 매달 기록하세요. 첫째는 믿지 않는 가족들, 그 다음에 뭐 전도할 불신 대상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름 쳐다보면 생각지 못해서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을 적으면서 그 이름 적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와서 따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한번 기도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참 하나님도 신기해.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나 이영렬 성도가 어제 올 줄일까 생각도 못했네.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에 반쪽 대답들을 처음에는 얼굴이 이 앞집에 이 앞에 밭에 이 산고는 그 아저씨하고 좀 인상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 좀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저 아저씨 왜 갑자기 말려서 들어왔을까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이영렬 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자꾸 적으세요. 매달 새롭게 적었던 이름 적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떠올려주는 이름들을 적으시라. 그래, 그분들 기도하면서 내가 뭐 어떤 굉장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돕는다는 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돕는다는 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 그 사람이 잘 살고 그 사람이 뭐 잘 나갈 땐 별 도움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영렬 정도도 어쨌든 저분이 꼭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이런저런 가운데도 몸이 저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뭐가 하나님한테 지금 왔잖아요.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전화 100통을 해도 고마운 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뭐가 문제 갖고 힘들 때는 전화 한 통만 해도 그 사람이 굉장한 힘이 된다.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도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하나 할 때.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 안에 이름을 적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족이 제일 번에 섬김의 대상이에요. 가족. 이름을 적으시는 거예요. 글로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하지 않더라도 단 1분, 2분이라도 이름을 적는다는 자체, 누군가 이름을 여기에 적으면서 다음에 기도의 마음을 푼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